자리를 정돈하시고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여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족이 함께 누리는 복을 잃어가고 있지만 저희는 주님 부탁하신 가정을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맡겨주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어 살게 하시고 대대손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되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미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교독하실 말씀은 시편 33편 12절부터 말씀을 요약하여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앞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인들을 두고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거울 사람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전엔 세상 막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 사랑 더 사랑.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들의 귀함을 주께 고백드립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날들의 귀함을 주께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날들의 의미를 매일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는 소소한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답하십니다. 어느 때의 무릎은 가슴 아프지만 선명하시고 어느 때의 무릎은 감동과 따뜻함으로 우리들을 감싸 안으십니다. 진정 주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고 삶의 영광이 되며 매일의 기도가 됩니다. 주님, 부디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와 받아들일 준비와 주님께서 이끌고 계심을 믿으며 조용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지혜와 헌신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유부남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늦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봉헌을 많이 할 수 있을 정도로 넘치는 우리 재정적인 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성도님께서 헌금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네, 들어오세요.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알고 힘을 다하여 세상에서 얻은 것 중에서 기쁘게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넘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물질이 주인인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을 보기 힘든 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살면서 주님이 주신 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기도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이가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에 잘 찾아보면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집에 잘 찾아보시는 어린이들이 주의 은혜 넘쳐나는 사랑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잘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제 자녀들이 시집장가를 가면요, 이제 집만 떠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떠나요. 그러면서 거기서 애 낳고 독자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이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러면 다른 집에서 떠난 애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되는데 잘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좀 하루속히 어린이들이 어린 주일날 와서 옛날처럼 재롱 부리고 어른들한테 선물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렇게 축복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6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로 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13절 말씀 신약성경 360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더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궁일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얼마
사람에게 제사장이 필요한 것은 누구도 스스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아론을 지명하여 대제사장으로 삼았고, 이후 대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들이 맡고, 그리고 다른 레위 후손들은 일반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명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라고 지명을 하셨기에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와 문제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용서받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지명하여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사람의 눈에는 대제사장이 그 일을 다 잘 감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도 역시 연약한 사람에 불과하여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고 이후에는 사독 계열로 제사장의 직분이 옮겨가 버렸는데, 신구약 중간 시기인 안티오쿠스 4세 때에는 오니아스 3세라는 제사장을 마지막으로 이 사독 가문의 제사장도 그냥 끝이 나버렸습니다. 이후에는 이 정복자들이 자기들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에 임명하였고, 로마에 점령당하고서는 왕가인 헤롯 가문이 대제사장을 임명하였습니다. 그들은 알다시피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전하게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를 못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깨달아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일을 감당할 대제사장을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세워 놓으신 그 대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눈에 보이는 레위인 대제사장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봐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됩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도 아직도 유대교의 생각이나 관습으로 젖을 먹고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 너희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장성해지라고 권면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가 없으니 약속을 붙잡고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얻는 자가 되자고 또 권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하다 보면 흔들리기도 하고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만 주님은 그럴지라도 당신들이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지라도 계속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오히려 본이 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소망으로 가지고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하고서 이제부터 레위의 반열에 보다 더 위에 있는 멜기세덱 대제사장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와 시편 110편을 중심으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멜기세덱과 그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5장 1절 보시면 이 멜기세덱은 7장 1절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는 평화의 왕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를 대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율법을 주기 전부터 대제사장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알기 전부터 대제사장이었던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의 종교 제도나 율법보다 더 앞서 있고 더 위에 있는 분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인데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하여 이집트로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자기 재산이 늘어나자 조카 롯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롯과 헤어지기로 하고 조카에게 갈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하자 이 조카 롯은 풀과 물이 넉넉한 소알 쪽으로 옮겨가다가 결국 소돔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엘람과 바빌론 땅의 큰 나라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섬기다가 이 주변 나라들이 모여서 이제는 우리끼리 힘을 합치자고 하면서 그들에게 바치는 조공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군대를 모아서 쳐들어 왔는데 가나안 땅 주변의 나라를 계속 정복했습니다. 그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도 힘을 합쳐서 그들에게 함께 대항하였는데 결국 시딤 골짜기에서 싸우다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재물과 양식들을 빼앗겼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서 자기가 훈련한 380명을 데리고 쫓아갔는데 이 다메섹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소돔 고모라가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또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도 다 되찾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이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자기에게 축복을 해주자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떼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지금의 11조처럼 그에게 드린 것입니다.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분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대신에 세우고자 하는 그런 왕다운 진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서서 중보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얼마나 신비한지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특히 11장에는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셈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그렇게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라면 어딘가에 나와야 하는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일도 없고 죽은 날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운 하늘의 기원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대제사장으로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하는데 닮았다는 것은 똑같은 것 같은데 똑같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그렇게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도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범죄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보다도 얼마나 더 높은지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5절부터는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일반인과 비교하면 얼마나 높은지를 다 아는 그들에게, 그런데 레위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삭이 있고 그 자손으로 야곱이 있고 야곱의 자손 중에서도 레위가 있고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아론이 있고 아론의 자손들이 이 규정된 율법에 따라 자기 형제들과 자기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로부터 거꾸로 계속 올라와서 맨 위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분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에게 10분의 1을 바쳤고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치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해 주는 것이 법입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이 높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도 낮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축복, 즉 복을 빌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말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른들이 젊은이들이나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지 젊은이나 아이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에게 축복합니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 잘못입니다. 요즘 워낙 예절이 없는 시대에서 뭐 그런 것에 상관없이 어린아이나 아무나 다른 어른들을 보고 축복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일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서 이 목사가 축도를 하는데 예전에는 성경에 있는 대로 있을지어다라고 축도를 끝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 목사나 성도들이 다들 목사는 성도보다 높은 제사장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빌어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빌어주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빌어줄 수 있지만 목사는 빌어줄 수 없는 존재인데도 그렇게 예전의 형식을 따라 빌어주다 보니 목사는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합측에서는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바르게 다시 해석하여 축원합니다라고 문구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목사나 성도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직무만 다른 것입니다. 축복은 그렇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가 높지 않기 때문에 낮지 않은 성도들에게 축원을 하는 것이지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받을지어다라고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잘못 오해하고서 목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는 말인 줄 알고 그냥 무조건 틀린 말에도 순종하는 일이 지금에도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바로
축도 예배 드릴 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되었고 인식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아예 구절 자체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백성들에게서 10분의 1을 받는 레위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산다는 증거를 받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는가 하면 시편 110편에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고 하신 말씀으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물질을 바쳤다면 제사장이었던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멜기세덱에게는 10분의 1을 바쳤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이 레위라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 사람은 아브라함 몸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 출신 제사장들도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바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은 레위 제사장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시편에서 보면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다른 대제사장을 세우셨는데, 만일 율법으로 규정을 해주신 레위 제사장 계통이 직분이 완전하다면 어떻게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장을 언급하셨고 그분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율법에 따른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면 율법도 바뀌어야 마땅합니다. 여기서 바뀌는 율법이란 바로 다른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다 폐기되어서 이제는 도덕도 필요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제사의 율법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바뀌는데 레위 제사장이 다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율법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 13절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한 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 주께서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태어나셨고 또 시편 110편 말씀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여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이어서 주 70년에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더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었고 이미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도 계열의 제사장도 다 사라져 버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믿는 모든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렇게 전에 있던 레위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구약의 속죄제도는 완전하지 못해서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지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19절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니라.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겼고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아무렇게나 그냥 그렇게 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다고 스스로 맹세하셨지만 레위 제사장을 세울 때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시편 110편을 보면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우신 것은 맹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자기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처럼 너무도 확고부동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이 맹세하여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고 시편 110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도 없이 세워진 레위 제사장과 맹세로 세워진 제사장 예수는 비교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또한 레위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항상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헤롯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한두 달짜리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원래는 한 사람 있고 그 사람이 죽고 나면 임명이 돼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수십 명이 있어가지고 어떤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구분하여 불렀고, 우리도 신약 성경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고 또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주 바뀌는 대제사장이 있을 때에는 누구 줄에 서는가가 바로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이 달라지질 않습니다. 그 줄에 서기만 하면 영원히 확실한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영원히 제사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분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제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은 유대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갔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 제사장, 그것도 사도 계열도 아니고 헤롯 왕이 세운 대제사장이 있는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바보고 멍청이 짓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벌써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이미 당신들은 구원의 길로 들어섰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진리의 길을 벗어나고자 하니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이 편지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대제사장이 일하는 성소로 옮겨가고 그곳에서 무엇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이어가는데, 유대인들과 유대교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절대시하는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이며 실제는 그리스도교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유대교는 당시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 성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던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위엄을 성당이 보여준다고 생각하고서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짓지를 않았습니까?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 웅장함을 보면 깜짝 놀랄 정도인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기들의 지극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성당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목하여 볼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현재 계신 바로 그 성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지만 하늘에 있는 그것이 바로 진짜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성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부활로 영광을 입으신 예수께서는 하늘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곳이 곧 진짜 성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앉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 자리는 궁극적인 영광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광을 누리기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여전히 자기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사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제사장인 그분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계속 있어야 대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셔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이 땅에는 하나님 지명하신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예수께서 땅에 계속 계실 것 같으면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모형적으로 그냥 예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땅에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려가서 산에서 보여주던 모든 그 본을 따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산에서 보여주던 그 실체가 있다고 하시고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레위 제사장들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주고 그림자를 따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다면 둘째 것을 요구하고 새 대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 것이 온전하지를 아니하기에 두 번째 언약,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새 언약,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으셨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러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하시면서 더 좋다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흠이 있고 부족한 첫 언약과 비교해서 보면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완전하고 더 좋은 것이 바로 예수께서 중보자 되신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연이어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주께서 이러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들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을 시내산에서 그들과 맺고 그 언약에 따라서 레위인 대제사장을 세워주고 율법을 지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 안에 머물지 않아서 그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신 것인 율법에 따른 옛 언약을 폐기하신다는 말씀이지 않느냐. 그러기에 율법에 따라서 이 땅에 세운 성전으로 동물로 제사 드려 자신이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자기 대신에 동물이 죽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사하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의 제사는 이제 다 폐기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 후에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늘 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고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주신 새 언약이 우월하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그 언약을 따르다가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선택을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지를 말고 인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이 초보에만 머물러 살았던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갈아엎고 내버려야 할 옛사람의 생각과 방식이 있는데도 우리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으니 이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옛 것이고 옛 것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이제는 새 언약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읍시다. 그러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로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얻어 누리는 복된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읽고 더 알고 더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으니까 자꾸 교회에서 목사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성경을 많이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뭘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고 내가 뭘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뭘 하면 내가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을 자꾸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 안에 모든 길이 있고 진리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는 새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주님 부탁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뒷전에 두고 우리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만 붙들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모두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온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밤에 빛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교통하심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알려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